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엑스레이, 곧 방사선을 발견해서 그것을 최초로 이제 상업화하고 의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은 마담 퀴리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며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 이유인즉 한 번도 엄마의 그 입맞춤, 뽀뽀라고 하죠. 그 엄마의 입맞춤을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엄마들은 아이들이 잠자거나 또 일어나면 이렇게 키스해주고, 학교 갈 때도 입맞춤을 해주고, 또 학교 갔다 오면 또 어서 오너라 안아주면서 그렇게 입맞춤을 해주는데, 자기 엄마는 한 번도 자기에게 이렇게 입맞춤을 해주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엄마는 친엄마가 아닌 것이 틀림없어. 친엄마라면 절대로 이럴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자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퀴리 부인이 알게 된 것이, 엄마는 결핵을 앓고 있었고 그 결핵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당신의 그 결핵균이 딸한테, 사랑하는 딸에게 옮겨질까 봐 그래서 이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엄마가 사랑하는 딸을 얼마나 안아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그 얼굴에 입을 맞추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딸이 이 결핵균에 감염될까 봐 오히려 엄마는 딸을 이렇게 멀리 한 것이죠. 거리를 둔 것이죠. 우리도 이 어린 퀴리 부인처럼 사랑을 의심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며 하시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오해하고, 혼자서 의심하고, 혼자서 섭섭해하고, 혼자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저들을 깨우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 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했습니다. 여기서 경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사라고 하는 말인데, 들어올리기 힘든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영적 암흑기를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1장 8절에서 보듯이 당시는 이제 바사, 성경에는 바사로 되어 있는데 이제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로 그렇게 나오죠. 이 바사의 총독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사에서 파견된 총독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렵사리 돌아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바사의 속국이 되어서 바사의 통치로 힘겹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또 2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는가. 3장 8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을 하였나이까. 이런 반발들이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그 사랑의 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시대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박국서에서 이런 항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와서 괴롭히는 것을 보고 침묵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에게 시달리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 삼아 죄악 중에 있는 유다를 일시적으로 심판하셨고 그들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다시 한번 매를 들어서 그렇게 촉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오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들이 정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퀴르 부인이 엄마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엄마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이제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치 품삯을
약속을 하고 일꾼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인력 시장에 나가 보니까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해지기 전 오후 5시에도 나가 보니까 사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을 찾지 못하면 공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가족들이 굶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 6시면 해가 지는데도 5시에도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거죠. 이제 하루를 끝마치고 품삯을 주는 시간에 오후 5시에 데리고 온 사람부터 이제 품삯을 주는데 겨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오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오전 9시에 데리고 온 사람에게도, 오전 6시에 데리고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왜요? 저 사람 겨우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먼저 와서 더 많이 일한 나에게는 더 많이 돈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인에게 따지는 거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모두 주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일자를 찾지 못하던 자기들에게 일자를 주고 하루치의 품삯을 챙겨준 그런 주인에게 저들은 모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1대1의 관계에서 주인과 정해진 싹을 받은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받았는데 나는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비교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비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성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들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다스리던 그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로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어려울 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고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뭔가 움직임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라고 기도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나름 기다린다고 기다렸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이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너에게 이럴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마음에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다급한 상황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크신 사랑을 말라기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2절 3절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서 읽어보면 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는지 그 뚜렷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 위해 택하셨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에 대하여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눈에 특별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우리 안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가 특별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즐겨 부르던 찬송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신비,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남달리 매사가 지금 풀리지 않더라도,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확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느닷없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남한국 유다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끊임없이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주전 586년경에 멸망하게 된 거죠. 저들은 바벨론에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과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졌던 거지요. 그런데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은 회복하지 못하게 하셨지만은 유다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에돔과 유다는 모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지만 유다는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세워졌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를 특별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용서하셨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죠. 물론 유다에게만 특별히 주신 사랑의 배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형편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들이 이렇게 항변한 처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에돔과는 달리 특별히 저들은 포로 귀환을 허락하셨고 에돔과는 달리 예루살렘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물질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항의에 들으시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참 배은망덕하게 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핏방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암흑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 입이 아둔하여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믿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